재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세 재앙, 세 재앙, 세 재앙이 하나의 세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모습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10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10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10개라는 것은 상징적인 교훈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항상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항상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능히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번째 재앙까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인데, 사실은 이 재앙들은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어서 잘 외우면 좋은데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10가지 언약, 12제자, 12지파 이렇게 그냥 외우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고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눈을 떠보시면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을 그냥 수시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10가지 재앙이 잘 머릿속에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7번째 우박의 재앙은 우박 신을 심판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박은 정말 고대 사회에 신의 형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의 피해가 두려웠고, 우박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박의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겼죠. 우박의 신은 대기의 신 슈, 하늘의 여신 너트, 하늘과 땅의 신을 함께, 대기의 신을 함께 섬기면서 이 우박의 재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이 신들을 섬겼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보호받기를 원했던 우박으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우박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가, 우박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끝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7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란 뜻입니다. 원래 아브람을 가나안 사람들이 강 건넌 사람이라고 별칭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거든요. 저기 이 바벨론 지역에서 원래 우상을 섬기던 아브람이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강 건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히브리 하나님, 강을 건너는 하나님. 강을 건넌다는 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남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고, 반대로 남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나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자랑스러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못 느낀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참된 행복은 강을 건널 때만 누리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을 뛰어넘을 때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뛰어넘을 때만, 내 생각의 한계가 뛰어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삶의 폭이 또 깊이가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매일 이불이 하나님이지만, 강을 건너는 하나님이지만, 하루도 똑같은 날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고 있죠. 그걸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서서 히브리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바로가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바로예요. 바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성경은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풀한포기 먼지 하나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절대 주권을 오직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맞이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 또 새 날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은 매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아니야,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입장은, 자기 생각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니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삶은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나는 내가 다 알아, 그건 내가 다 알아. 항상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강을 건너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계속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럽지만, 남들에게 내 부족함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알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네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네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네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강을 건너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계속 강을 건넙시다. 계속 강을 건넙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드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7번째 재앙이 오면 이 문맥상으로는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돌림병 때 이미 짐승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 악질 때 또 짐승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미 사람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또 신하들이 또 나오고 백성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짐승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7번째 재앙에서 모든 재앙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건들, 상황들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둠들이죠. 빛만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반드시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은 세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무너지고 있어요. 야, 내가 무너진 걸 세운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러운데 그 사람 만나보면 또 내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또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재앙이죠.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뽑히고 죽고, 이것들이 재앙이죠. 근데 이 모든 재앙을 너와라고 할 때 이 너와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내 마음, 레브카에서 너의 마음,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거든요. 너의 마음에, 네 마음 속에 있는 너의 신하들, 너의 백성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네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게 우박재앙,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속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6가지 재앙을 통과한 사람이 7번째 재앙. 그래서 지난주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이 부흥회 때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딘가? 머리부터 가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머리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맞아, 그래,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근데 마음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 믿어야 돼. 근데 마음은 의심이 되고, 그래, 평안해야 돼. 마음은 두렵고, 마음은 그래, 여유로워야 돼. 근데 마음은 조급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로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오늘 7번째 재앙부터 너와라는 말은 이제 이 재앙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게 우박의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미리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알고 보니까 진짜로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6가지. 만일에 6가지 재앙이 진짜 이 백성들, 짐승들, 그리고 바로를 향한 심판이었다면 이미 개구리 재앙 때부터 거의 황폐화되었고, 파리 재앙 때는 그냥 모두가 온 땅이 황폐했고, 돌림병 때는 가축이 다 죽었고, 악질 때는 이미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6가지 재앙은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을 끊게 하는 재앙입니다. 끊어낼 걸 끊어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좋은 천도 잘 재단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잘 잘라내면 사람을 너무 의미 있고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소중한 옷으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재앙들이 알고 보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될 걸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질 때 신기하게 세상에서 끊어진 것 같았는데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이 점점 더 견고하게, 더 깊이, 더 신실하게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재앙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를 더 깊이 연결시켜주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올가면은,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지 다른 사람이 내보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힐 능력이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놔주지 않아요. 나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정죄하고 자학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꽉 붙들고 있던 걸 하나하나 끊어버리도록 도우시는 6가지 재앙을 쭉 내리시면서 이제 7가지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6절을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6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바로를 그대로 애굽 왕으로 세워두고 있죠. 우리의 삶에 아직도 이 땅에 욕심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우다라는 말은 물론 건물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어떤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도 되죠. 그게 아마드인데, 이 아마드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의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삶의 고난과 시련들을 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멘. 그게 모든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끊어져야 될 게 끊어져야 하나님께 연결되는데, 무너져야 할 게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보내질 않아요. 교만해서 내보내질 않아요. 놔주질 않아요. 염려를 놓질 않아요. 판단과 정죄를 놓질 않아요. 후회와 낙심을 놓질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교만해서, 교만하여 내보내지 않아요. 또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게 7번째 재앙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리시는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물론 문맥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얼마나 우박이 그동안에 많이 내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박이 다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우박이 없다라는 말은 똑같은 우박이 아니고 우박은 우박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우박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우박이라는 거죠. 우박이라는 말이
바라드라는 히브리어 그런 문자가 사전을 찾아보면 우박인데, 우박은 우박이 물 덩어리가 우박입니다. 물이 얼음이 돼 버린 거예요. 물이 굳어버린 거죠. 물이 딱딱하게 된 게 우박이에요. 우박. 그걸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라고 말하죠. 무거운 멍에 짐. 여러분, 생명은 물이 없으면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물과 생명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물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물을 먹듯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이성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다바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은 진리가 없는데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가 없는데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그걸 살았다 할 게 없어요. 물이 없는데 영생이 없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영원한 능력,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이 없는 삶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물에서 오는데 그 물이 굳어버린 거예요. 물이 오히려 생명의 말씀이 멍해가 돼버렸고 짐이 돼버렸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굳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게 우박입니다. 우박의 재앙은 너의 생각이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이 너의 인생의 짐이고 너의 인생의 저주고 너의 인생의 고통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서부터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무거웠던 인생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이,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큰 멍해가 되고 지식이 많아서 번뇌가 많아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우박의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들은 내 생각을 끊어주시는 은혜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고,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의미가 이 무거운 우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무거운이라는 말에 이 무거운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카보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마음에 그대로 담겨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히려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내 삶의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 삶의 무거운 멍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해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멍해 좀 없애주세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당장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죠. 내가 너보다 그 문제로 벗기기를 더 원한다. 내가 너보다 내 그 환경을 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기를 더 원한다. 내가 부하고 강하고 능하게 되기를 내가 더 간절히 원한다. 내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무리 에덴 동산을 만들어줘도 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그곳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30년 40년 그렇게 내 집 한번 마련해 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 모아서 넓은 아파트 딱 들어갔을 때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나 내 마음이 안 바뀌면 몇 달 안 가면 그 집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이 좁아 보이고 그렇게 좋은 집이 그냥 집에 불과하죠. 어느 날 다른 집에 갔더니 더 넓은 집이 있고 어느 날 다른 집에 갔더니 더 편리한 집이 있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수고가 갑자기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하지만 마음이 변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는가, 실제로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이 우박의 재앙의 특징이 뭐냐가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정없이 불이 내려서 불들이 막 온 땅을 덮어버리고 불이 온 땅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여러분, 우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둥 소리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세상 소음에 귀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환경의 소리만 들리던 그 귀가 딱 열려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짐들이 있죠. 이것들이 우박들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삶의 선물인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죠. 숨쉬며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소중한 아내, 남편하고 함께 밥 먹어도 감동이 없다가 아내가 죽으면 날마다 울면서 밥 먹죠. 남편이 죽으면 날마다 울면서 밥 먹고, 그렇게 소중한 자녀와 함께 살아도 감동 없이 그냥 쳐다보다가 자녀가 혹시 일찍 사고로 죽으면 잠을 못 자고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축복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한 번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우박을 통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통해 불이 내려온 겁니다. 용광로 불이 내려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쓸모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우리 땅을 만드시는 과정이 우박의 재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박만 혼자 내려온 게 아닙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항상 하신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내게 들립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이제 인내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 상황에 다른 때 같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잤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들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 점점 내 안에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태워지면서 어느 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이 내 안에 간직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우박의 재앙을 통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확성기다라고 했는데, 그 천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박의 재앙,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축복이 뭔가,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알고 보니까 아무리 우박이 쏟아져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약점이 많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도 문제가 많은 사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애굽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바로의 신하여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집에 들어온 자입니다. 집에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수많은 우박들이 아무리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소멸되어지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점점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우박의 재앙을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 집으로 피하라. 집으로만 들어오면 만 개의 우박이 떨어지건 매일 우박이 떨어지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집에 밖에 있으면 어쩌다 한번 떨어지는 우박으로도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집으로 들어오도록, 그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야라인데, 이 야라라는 말이 모든 것을 요드 레시의 알렙이란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는 게 야라예요. 원래 야라가 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라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모리아도 이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라는 게 모리아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인다는 건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왜요? 이삭만 네 자녀다.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이삭만 네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는 게 모리아예요. 그게 야라. 그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겁니다.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다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진리로 딱 보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집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마음으로 여호와가 하신 것으로 인정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 재앙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도가 있어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죽어야 살거든요. 내 속사람을 멸망시키시는 그 짐승과 같은 속사람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 우박으로 멸망당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은 짐승 수준이고 그 사람은
채소 수준이고 나무 수준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 우박의 밭에 보던 채소, 들에 보던 나무, 이건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그 사람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 외에 자기가 누군지 아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를 아무리 열심히 기르면서 개한테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몰라요. 개가 누군지 몰라요. 개는 개가 개인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짐승 수준, 꽃을 봐보세요. 그게 꽃인지 압니까? 꽃이지만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는 나무에 불과하고 꽃에 불과하고 짐승에 불과하고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어요. 결국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 땅 고센 땅인데, 고센이라는 말이 실제로 이집트의 제일 북쪽입니다. 그 목초지여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했거든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걸 잡아먹는 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버리니까 그들을 싫어한다고 고센 땅으로 데리고 따로 그것을 구별해 놨죠. 근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 은혜가 충만한 땅입니다. 그곳에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이 고센 땅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신기하게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재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많은 걸 보고 삽니다.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듣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건 그걸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그 김재원 아나운서가 신기하게 가보니까 그 히말라야에 가봤더니 400마리 양들 밤에 사랑하는 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양도 울고 목동도 울고 40분이나 볼을 깎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틀 후면 눈이 찔린다고. 이틀 후면 양의 뿔이 눈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이해를 못하죠. 양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 하나님 왜 내 뿔을 이렇게 자르시는지. 나는 울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함께 울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그게 내 눈을 찌르기 때문에 자르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를 모르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생각은 절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질 못합니다. 내 생각을 놓질 못합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내 생각을 누가 비난하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건 짐승 수준이거든요. 생각은 그냥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고 비와 같고 햇빛과 같고 끊임없이 오만 가지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생각을 잘하면 내가 내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미리 많은 걸 예측하면 앞으로 내게 일어날 위기와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경우수를 잘 따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보다 큰 어리석고 큰 착각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 착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을 멈추질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절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1000년을 생각해도 내 생각대로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 마음을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10,000가지를 생각해도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남의 마음을 이리 살피고 그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1000년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뭔 말을 할까? 저 말의 의도가 뭘까? 뭐 전 또 어떤 궁극이다. 그 속으면 안 돼. 뭐 수없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그 사람들도 예측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날지 꿈에는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우크라이나에 의대를 보내는 학교를 해보자 해서 우리 학생이 의대로 가가지고 막 서너 명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지 꿈에는 났으니까 다 철수하고 갑자기 코로나가 올지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금융위기가 꿈에나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 많이 하고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도 아프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너무 만가지여서 이유도 없어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다른 사람도 와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것 때문이야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천만의 말씀 만년을 이야기해봐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생각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의 축복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눈 뜨고 본다는 게,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게, 언젠가 귀가 멀어보고 언젠가 시력이 잃어보면 본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때서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너무 많아서, 판단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측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끊임없이 한계가 밀려오죠.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있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나도 몰라. 그러나 있습니다. 한순간도 헛된 게 없습니다. 나도 몰라. 그 뿔을 자르는 것, 김재원 아나운서가 턱뼈가 깨진 것, 그래서 이 수술을 해서 말을 못했던 시간, 알고 보니까 자기 실수로 깨진 턱뼈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어떤 실패도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다 경험입니다. 배움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십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사울은 죽지도 않고 고난은 점점 심해져서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되는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왕으로 세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는데 노예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를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미 없고 헛된 것 같지만, 길이 없어 보이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걸로 나를 만족해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나는 나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행복자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으니까. 나같이 행복자가 어디가 있는가? 나는 나를 인정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뭘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셔서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남들은 인정 안 해도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해도 나는 나를 인정하는 능력이 참된 능력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헛된 것 같아도,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 주 동안 더 깊이 뿌리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분이엘 기도에 보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분이엘 기도를 허락하셔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됐네요. 이번 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4명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내서 저녁에 박한수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송한철 목사님, 조은만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하는데, 이정우 목사님은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아주 이 시대 선지자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된 목사님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초청하게 돼서 감사하고, 송한철 목사님은 CTS 부흥사 회장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기도원 원장이시고 정말 주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부흥사인데 4일 동안 저녁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새벽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금토까지 이 한 주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러 옵시다. 다 우박 재앙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속사람이 모든 불순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 이 분이엘 기도에 출석한 43명의 선물을 주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주 우리가 한번 전 성도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5번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